할렐루야. 네. 이제 11월 달입니다. 네. 11월 달 한 달 지나고 나면은 바로 또 12월. 올해 한 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 이미 지나간 것 같습니다. 11월 달 하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감사달이라고 합니다. 보통 한 해를 우리가 마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들 또 감사한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담아보고 또 생각하고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살아오면서 또 혹시라도 잘못된 부분들이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11월 달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실은 교회는 회개가 보통 12월이라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 달에 모든 것들이 마무리가 돼요. 그리고 12월에 들어가면 새롭게 시작하는 또 해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11월 달이 아주 중요한 달일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1년을 돌아보고 또 그쵸,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 개개인의 또 한 사람 한 사람의 또 삶을 돌아보면서 한번 각자의 인생을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인생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돌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광야 40년의 그 기간이 보통 우리가 보통 인생과 같이 이야기 엮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광야로 이끄시는 그쵸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끄셨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를 그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그쵸 돌렸냐 이거죠 하나님이. 자 그런 이야기 설명하고 있어요. 사실은 광야, 우리가 그쵸? 우리가 지금 사는 인생이 어떻게 보면 광야일 겁니다. 이 광야 생활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영적으로 비유한다면 그 광야가 사실은 우리가 사는 인생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광야는 그래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왜? 사막이기 때문에.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그쵸?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죠. 하나님 백성을 왜 광야로 이끌었냐는 얘기죠. 분명히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이끌었어요. 이끌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 그쵸 우리나라 교회 한국 교회가 아마 그쵸 전체 상황을 놓고 볼 때 점점 어두운 광야로 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나라 교회가 교회가 그래요. 아니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마다 그럴 수 있겠죠. 또 개인도 그럴 수 있는 거고요. 어려운 가운데 그쵸 놓여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죠. 한 영혼이죠. 한 영혼을 놓고 볼 때도 각자가 느낄 때 그래요. 왜 내가 광야로 가고 있을까? 내가 왜 자꾸 이상한데 그쵸 바른 길이 아닌 광야로 내가 이끌려가고 있는 거 아닌가? 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 시점 되면 그래요. 이 시점 11월 달쯤 가면은 내가 한 해를 잘 달려왔나? 내가 열심히 살아왔지? 내가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지? 근데 내 모습 돌아봤을 때는 난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 게 아닌가? 내가 밝게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잘 살아왔는가? 못 살아왔는가? 이걸 또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영적인 면에서 봤을 때도 두 가지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11월 달이에요. 광야로 이끄시는 그렇죠. 광야로 광야 앞에 내가 서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점점 힘들게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바로 이맘때라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이 성경에 보면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광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요. 이끌어갑니다. 근데 그래요. 하나님은 목적 없이 그들을 광야로 이끄시진 않을 거예요. 분명히 거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내 인생이 광야 같아요? 그건 모르는 거죠. 지금 내 인생이 광야 같지만, 그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끄셨을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란 얘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 그쵸? 도대체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또 무엇을 얻기를 원하시는가 이거죠. 자, 그런 것들 우리가 한 번쯤은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인생길 광야로 가다 보면은 한숨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이게 보통 나오는 것이 우리의 모습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점에서 한 번쯤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요. 그쵸. 하나님 분명히
그렇죠. 원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네, 있어요. 자, 근데 그래요. 그 중요한 것이, 그렇죠. 있을 텐데, 중요한 것을 얻는다면 기간도 짧아질 뿐만 아니라 짧은 시간 안에 뭐죠?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아마 인생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걸 깨닫는다면, 깨닫는다면. 근데 깨닫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일 겁니다. 우리가 제때제때 깨닫는 인생이 된다면 아마, 그쵸, 더 빨리, 빠르게 우리가 풍성한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내 삶 가운데 아마 풍성한 열매를 분명히 거두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그들은 광야 생활 끝나고 바로 앞에 뭐죠? 가나안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렇죠?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지금 뭐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희가 들어가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어떻게, 그렇죠?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서 있을 것이냐? 그런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을 거예요. 너희가 광야에 들어갔을 때, 그래, 너희가 이제 광야가 끝나고 이제 저 가나안에 들어간단 말이야. 들어가기 전에 너희가 기억하라. 뭐를? 너희가 이 광야 40년을 돌지 않았니? 자, 이거를 지금 하나님은 기억시키고 싶은 거예요. 아니, 근데 그 광야 40년이 좋았나요? 좋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왜 굳이 그걸 기억하라는 거죠? 난 힘들었는데, 지금 내가 1년 동안 살아온 것이 너무나 힘들었어. 근데 하나님은 그래요. 그래, 너 1년 동안 살아왔던 거 한번 기억해 볼래? 너 그거 한번 생각해 볼래? 자, 이렇게 말한다면 어떡하시겠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 그들이 광야 의식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광야 의식을. 지난날에 너희가 광야에 살았던 그 40년, 그 광야의 의식을 제발 가지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그 광야의 40년, 그 40년 안에 여러분 어마어마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대체 그 안에 어떤 것이 들어있느냐? 여러분, 첫째는 그겁니다. 첫째는 뭐냐? 겸손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겸손함. 겸손하라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순종을 강조합니다. 순종하는 거. 또 하나,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가르쳐 주고 싶었고 그 세 가지를 뭐죠? 만드신 거예요. 이 광야라는 이 40년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지난날에 그 광야를 기억 좀 해라. 아니, 나는 기억하기 싫은데, 나는 너무나 힘들게 살았는데 내가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근데 왜 그걸 다 굳이 나한테 기억하라고 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자, 그 속에는 겸손함을 말해주는 거예요. 순종을 말해줘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봄을 말해줍니다. 자, 대체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그럼 첫 번째, 겸손을 통해서, 여러분, 겸손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갈 게 뭐냐, 여러분?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는 은혜에 이를 수 없어요. 겸손해야 은혜에 이르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겸손을 통해서 이르게 하시긴, 자, 겸손을 통해서 은혜에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그래요. 은혜를 먹고 사는 사람이라 그래요. 근데 겸손하지 않으면 그 은혜는 내게 임할 수가 없어요. 역으로 말하면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어요? 아니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는데 절대로 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광야 40년을 통해서 제발 겸손해지고 오늘 본문에도 있죠. 나다지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뻣뻣하고 교만했기에. 그러게 하나님은 자꾸 쳐서라도 뭐죠? 꼬부러뜨리고 낮추고 그러면서 겸손을 가르쳐줘요. 너희가 겸손해야만이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시도가 있는데 목적이 더 중요한 거예요. 겸손으로 시작을 하지만 목적은 뭐예요? 결국은 은혜를 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겸손한 것은 결국에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너가 겸손하면 결국 너에게 뭐가 가는 거야? 은혜가 간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은혜로 이르는 통로가 겸손이라는 겁니다. 겸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를 낮추시고, 낮추시고, 낮추시는 이유가 뭡니까? 겸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겸손해져야만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 예배 자리에 가요. 그렇죠? 우리가 겸손해지지 않으면 예배 자리에 안 갑니다. 왜? 가지 않아도 되니까. 이건 내 생각이죠. 가지 않아도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니까 안 가는 거예요. 이건 뭐냐? 내가 살짝 교만해진 거죠. 교만해졌다는 얘기예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겸손함을 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래요. 가끔 내가 교만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왜 하나님 나한테 은혜를 안 주시죠? 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한테 은혜는 주지 않는다 그러죠. 겸손을 모르면 은혜를 몰라요. 모릅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주로 그럼 어떻게 살아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혜를 모르면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한테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한테도 은혜가 없으면 떨어지면 여러분 뭐가 오느냐? 원망이 옵니다. 불평이 옵니다. 시비가 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와요. 실제 똑같습니다. 목사든 여기는 여러분들인 간에 다 똑같아요. 우리 모두가 은혜가 없을 경우에는 바로 이런 것이 바로 와버려요. 왠지 불평이 늘어놓게 되고요. 원망하게 되고 저 사람한테 괜히 시비를 걸게 되고요. 이런 마음들이 막 생겨요.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이게 내가 은혜가 떨어졌다는 얘기 사인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낮추심을 통해서 은혜의 세계를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많은 순간에 자기 은혜 받았던 때를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은 언제 은혜 받았어요? 분명히 내가 은혜가 충만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오는 세월 중에 언젠가 그때 내가 너무나 뜨거웠어. 너무나 은혜가 충만했어. 여러분 그때가 다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때를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너무 높은 곳에 내가 와 있기 때문에. 내가 높은 곳에 어느새 와 있어요. 높은 곳에 내가 앉아 있어요. 은혜는 낮은 곳에서 임하는 것인데 나는 너무 높은 곳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그때는 내가 낮추려는 거예요. 낮춰야죠. 몸을 좀 낮추고 설 줄 알아야 할 겁니다. 저도 운동을 좋아하지만 운동 경기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어떤 것든 그래요. 테니스든 탁구든 축구든 어떤 경기든 여러분 프로 선수들을 봐보세요. 여러분 자세가 어때요? 다 낮추죠. 왜? 이 낮추가 뭐냐? 준비를 하면서 이 낮출 때 힘이 생겨버려요. 근데 프로가 아닌 아마추어들 봐보세요. 그냥 서 있어요. 낮출 줄은 모르거든요. 왜? 그냥 서 있다가 한 대 맞죠. 왜? 힘이 안 생겨요. 이게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를 나타내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운동하는 사람들도 그래요. 낮춥니다. 왜? 그 낮추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코치들이죠. 더 낮춰 소리쳐요. 왜? 너 자세가 틀렸어. 낮춰라. 그럼 여러분 달라져요. 이게. 그 낮출 때 힘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낮춤 때 여러분 거기서 있던 에너지가 확 나오면서 바로 튀어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 것들을 요구합니다. 그쵸? 근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렇게 서 있어 보세요. 그러면 뻣뻣해져요. 뻣뻣하게 서 있는 사람은 그러죠. 저건 초보야. 그냥 그래요. 제가 공을 찰 줄 알고 뭘 할 줄 아니까 딱 보면 알아요. 쟤는 좀 했구나. 쟤는 초보구나. 이게 보여요. 뭐 보고 제가 아는 줄 알아요? 자세 보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거 보고 몰라요. 자세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맹탕인지 아니면 제대로 좀 된 사람인지를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자세를 잘 낮추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로 이끄셔서 뭘 만들어주느냐? 겸손함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낮은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만드십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그렇게 만들고 계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을 끌어온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한 가지예요. 이거를 가르쳐주고 싶어서 하나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그렇죠? 자, 그들을 광야로 이끄신 이유가 뭐냐? 아까도 말했지만 순종이에요. 근데 그 순종이 뭐냐? 시험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시험을 통해서. 예. 근데 우리는 그러죠. 아니, 하나님 왜 저를 시험 들게 하십니까? 아니, 하나님이 시험 들게 하는 것도 있지만 마귀가 시험 들게 하는 것도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도 시험을 줘요, 우리에게. 시험을 줘서 네가 더 단단해지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시험을 통해서 네가 나를 따라오느냐 안 따라오느냐 어려움을 준단 말이에요. 정말 그래요.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그 어려움이 올 때 정말 저 사람이 예배당에 가서 앉아있는가 안 앉아있는가를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그런 일이 많죠. 나한테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힘든 일이 왔을 때 나는 예배당에 가서 앉아있지 않아요. 어디 가서 앉아있냐? 술집에 가서 앉아있어요. 자, 이런 일들이 선이 있어요. 충분히 일어난 일들이고, 예, 다 모든 분들이 겪는 거예요. 정말 어려움이 왔으면 내가 하나님 한 번 더 찾고 그 앞에 가서 조용히 무릎 꿇고 그분과 함께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내 발걸음, 내 저기는 다른 데 가서 앉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순종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 문제를 낸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시험 문제를 줍니다, 여러분. 여러분, 학생이 학교에, 그렇죠? 입학했다고 다 졸업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가운데 뭐 합니까? 열심히 통과하죠. 예. 통과하고 시험도 보고 다 하고 나중에 마지막 가면 뭡니까? 논문도 통과해요. 예. 그걸 통과해야만은 졸업했다 그래요. 논문 통과 못하면 뭐냐? 그냥 수료했다 그래요. 예. 이게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 학교로 집어넣는 이유가 뭐냐? 순종에 대한 훈련이라는 거예요. 이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 가운데 우리를 집어넣은 이유가 뭐냐? 여러분, 순종의 훈련을 지금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가 인생이에요. 예, 인생입니다. 우리는 이 인생을 지금 열심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열심히 광야를 우리가 열심히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뛰어가고 있어요. 때로는 뛰어가고 걸어가고, 그렇죠? 다양하게 가고 있겠죠. 우리는 지금 열심히 광야, 이스라엘은 40년이지만 우리는 몇 년인지 몰라요. 우리는 지금 열심히 광야를 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가면서 우리는 배워나가요. 뭘 배워나가냐? 순종을 배워나가요. 근데 그 순종은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험을 치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치러서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시험을 치르고 나면 뭐가 됩니까? 내가 민첩해지잖아요. 내가 빨라지잖아요. 내가 빨리 적응하게 되죠. 내가 빨리 깨닫게 되죠. 예, 민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좌우의 날선 검 같이, 예, 그렇죠. 순종의 가장자리, 순종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가 변할 것이고, 좌우의 날선 어떤, 그렇죠, 검과 같이 내가 쓰임 받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서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이겁니다. 나한테 있어서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는 것을 가르쳐요.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씩 쳐버린단 말이에요. 나에게 불필요한 것을 하나씩 제거해요. 제거해 가면서 내 마음과 내 모든 것은 그분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내 옆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 다 치게 만들어요. 하나씩 쳐내려갑니다. 우리가 이 광야 살아가면서, 이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때요? 하나씩 치잖아요. 하나씩 쳐나갑니다. 예. 불필요한 것을 하나씩 쳐나간다는 거예요. 제거한다는 얘기예요. 제거하면서 나는 어디 바라보게 되느냐? 그분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좀 더 그분 앞에 바라보기 위해서 내가 여기에 눈동자를 돌리는 것을 이쪽으로 돌린단 말이에요. 사방으로 돌리던 눈동자를 쳐내고 제거하니까 뭡니까? 나중에 내 눈동자는 한쪽만 내가 바라본다는 거죠. 내 시선이 그분한테만 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만드시고 계시는 겁니다. 인생의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덕지덕지 짐들, 여러분 어때요? 많잖아요. 여러분,
늘어납니다. 사실 그래요. 저는 여행을 많이 못 다녀봤어요. 근데 여행을 정말 많이 다녀본 사람들은 어때요? 여행 갈 때 여러분 짐이 간단합니다. 예. 왜 간단할까요? 많이 다녀봤기 때문에 이건 필요하고 이건 필요치 않고를 금방 알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행 못 가는 사람 어때요? 짐이 엄청 많아요. 예. 여행 처음 가거나 그렇죠. 여행을 자주 못 간 사람들은요 어디 한번 떠날 때 짐이 풍성해요. 너무 많아요. 예. 그걸 다 끌고 가요. 근데 어떻습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여행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럼 어때요? 다 쳐내버려요. 정말 필요한 것을 가져가요. 예. 마찬가지예요.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버리는 겁니다. 광야를 우리 이끄시는 이유가 불필요한 것을 하나씩 제거해버림으로써 내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끔 그렇게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 광야를 우리를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렇게 만들어 갖고 내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너가 정말로 내 자녀고 내가 너를 구원했고 너가 내 사람인데 내 사람이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그쵸 이렇게 그림 그리는 대로 살아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지. 내가 너를 구원했고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너는 자꾸 빗나가니 그러면 좋아할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 떡으로 살지 말라 그러죠. 제일 중요한 걸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어디 나오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떡으로 산다는 게 뭐냐? 자, 떡으로 산다는 게 자기 방법, 자기 의지대로 그렇죠. 우리가 살아갈 때 분명히 우리는 내 방식, 내 의지대로, 내 소견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 경험대로. 예. 근데 그 모든 거 다 버리라는 거죠. 예.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줬어요. 배고프니까 먹였단 말이에요. 먹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영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이것만 가지고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이게 아니라 내주는 말씀을 더 먹으라고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인생 살아갈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인생을 살아갈 때 이 광야를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요. 예. 제일 중요한 거는 말씀을 붙잡아라. 예. 떡으로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응? 내가 너희를 이렇게 훈련시키고 너희를 이렇게 만들고 다 하는 거 너희를 순종하게 하고 너희를 훈련시키고 응? 이런 모든 과정들 이 과정들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너에게 말씀이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가지고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계명 그렇죠. 계명을 줬으니까 그 계명을 너희가 지키며 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마디에 뭡니까 여러분? 첫 마디에 뭐라고 나와요? 첫 마디 보세요. 1절에 8장 1절에 보면 첫 마디가 그거예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예.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아까도 말했지만 한국 교회 사실은 어려워요. 예. 이 처한 것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어떻게 보면 이 어려움이 오히려 더 그렇죠. 한국 교회의 축복의 시기가 될 수도 있어요. 깨닫는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렵다, 힘든 상황이다, 아니요. 그것이 오히려 깨닫는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축복의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 겸손해지고 더 내면화시키고 또 우리의 손과 발이 더 민첩해지고 그리고 이제까지 쓸데없는 관심 가졌던 것들을 하나씩 다 우리가 제거해버린다면 우리의 마음 그렇죠. 우리는 뭐냐? 다 내려놓게 되겠죠.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죠. 오늘날 교회가 왜 힘들어지고 왜 이렇게 어렵게 되느냐?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다른 것들을 너무나 많이 한단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걸 놓치고 다른 일들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뭡니까? 교회가 어렵게 처해지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죠. 예.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고요. 예. 사람이 아니라
엉뚱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다 부수적인 것들을 하나씩 다 내려놓는다면은, 그리고 다 내려놓으면 그럼 뭐만 살까요? 그럼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왕성하게 선포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살 길이라는 얘기예요. 그 말씀만이 선포가 된다면은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더 높여지겠죠. 예.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겠죠. 예. 높여질 것이고 하나님 말씀만을 따라가는 모습들이 뭡니까? 많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짧은 광야 기간, 아니 우리한테는 길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인생살이는 여러분 하나님 봤을 때는 긴 건 아니죠. 짧은 겁니다. 짧아요. 짧은 광야 기간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정결하게 만드시는 그 축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또 하루가 지났어요. 그렇죠? 또 내일은 또 다른 하루 우리가 분명히 맞이할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루하루를 또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내 인생 이 광야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이 광야에서 나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가? 겸손함을 강조하시고 순종을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끔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제 오늘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